네, 오늘 이 저녁에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이 읽어보셨던 내용일 텐데요. 한 바리새인이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40절부터 예수님이 시몬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 제일 흔한 남자 이름이었거든요. 시몬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저희와 식사 문화가 조금 달랐는데 특징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먹었대요. 예수님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 유월절 식사하는데 예수님이 이런데 피고 내 떡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누워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에게는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왜냐면은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너는 내 친구다 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동료야, 내가 너를 인정해, 그렇게 해서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잔치, 이런 식사 자리에는 누구나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잔치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와서.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식사 자리에서 식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 자리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식사 자리에 나타난 것이에요. 성경에서 여자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창녀였음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극히 꺼렸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하냐? 그 여인의 손에는 향유가 담긴 옥합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발 곁에 서서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떨어져서 예수님 발을 막 적시는데, 예수님 발을 적시는 그 눈물을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막 닦았던 거예요. 과거에 여자들에게 머리카락은 영예를 상징했습니다. 그 여인 자체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여인이 머리를 풀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날 어디를 꼭 들리시나요? 미용실 꼭 들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머리에 드라이 힘을 주시죠. 또 여성분들의 머리카락은 좀 특별하죠. 남자들은 그냥 비누로 감고 샴푸도 막 아무거나 쓰는데, 그리고 머리카락도 동네에서 제일 싼 데서 아무 데서나 자르죠. 머리를 자르고 셀프로 머리를 감는 데서 자릅니다. 네, 아닌 분도 있지만 그렇지. 그런데 여성분들은 머리를 아무거나로 감지 않습니다. 샴푸도 종류대로 린스와 컨디셔너를 잘한 헹군 후에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시고, 머리도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데 가서 해야 되죠. 집에서 샴푸, 린스, 컨디셔너, 에센스로 모자라서 헤어샵에서 두피 마사지, 두피 각질 제거, 헤어 손상 케어, 영양제도 바르시고. 오늘날도 그랬는데 이제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카락에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사실 눈물을 닦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인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번 맞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신던 신발은 앞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기후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신발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러워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면 항상 그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손을 닦고 발을 닦고 식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높은 신분에 있는 자들은 종들이 와서 발을 닦아주었죠. 자기는 손만 닦고 발은 종들이 와서 닦아주었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전에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닦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께 최고의 영예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나 잔치 자리에 손님이 오면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줬대요. 올리브유를 발라줬대요. 그 나라에서 올리브가 굉장히 흔한 것이기 때문에 감람유는 되게 흔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올리브유가 여러 가지로 쓰였는데 머리카락에 이걸 발라주는 이유는 먼지가 많으니까 이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두 번째는 축복해주는 차원에서, 세 번째는 이 감람유를 상처에 발랐다고 합니다. 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머리에 무엇을 바르느냐?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향유는 무엇이었냐면 당시 여인들의 혼수였습니다. 향유를 모아서 이것을 결혼하기 전에 깨트려서 이거 팔아가지고 혼수를 준비했던 거예요. 결혼을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이 불청객인 죄 지은 여자의 방문을 불쾌했어요. 예수님과 식사 자리를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죄인인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엉터리 선지자였구나. 그 생각을 딱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40절부터. 예수님께서 시몬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받았냐? 채권자에게 두 명의 채무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은 약 500만 원. 500데나리온은 약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약 1년 연봉이 좀 더 넘는 큰 금액이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한 달, 한 2달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이 채권자가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냐? 라고 물었더니 시몬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는데 예수께서 뭐 하시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 시몬과 죄 지은 여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누가 둘 중에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인가? 라고 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무례하게 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왜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왜 향유를 부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시몬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 발 닦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발을 닦아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주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입 맞춤은 유대인들의 그냥 인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왜 그렇게 무례하게 했던 것일까요? 시몬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고 싶었냐?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나 바리새인 시몬인데 내 집에 지금 여러분이 너희가 좋아하는 선지자 예수가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나타난 한 여인은 시몬과 완전히 반대였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이 여인은 손님에게 베풀어야 할 예의를 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7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뭐 했다?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 만났지만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접하기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다해서 쏟아놓고 극진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분명히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사람을 만났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결론은 달랐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다 온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때문에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람이 그러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땅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땠냐면 소할 땅인데 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 초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냐?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그러세요.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봤어요. 그때 요단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물이 넉넉해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피했는데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쁘니까 당신은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원래 네가 내 누이가 아니냐. 너는 누나라고 해라. 우린 결혼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왜? 사라를 결혼했다고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오가 사라를 보고 사라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라를 첩으로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줬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에요. 파라오한테 나타났어요. 바로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왜 거짓말해? 너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지 않고 너 왜 애굽에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파라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지금 데려온 사람 유부녀인데 네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너의 가문을 심판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두려워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줬던 가축도 다 가지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땡큐 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올라가서 네겝이라는 땅에 머물다가 거기서 또 이 풀들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풀들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이르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는데 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뭐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점점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양들이 점점 가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도 한정되어 있고 풀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단을 내야 돼요. 어떤 결단을 내야 될까요? 헤어져요? 헤어져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롯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는데 이거는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 절로 가라가 아니에요.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유를 줄이면 되거든요. 소유를 줄이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복을 같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자기도 콩고물을 얻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롯이 지금 땅을 선택해야 하는 이 문제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여기 가면 성공할 것 같은데 여기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애굽에서 주셨던 복을 다 내팽개치고 그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간 롯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막을 점점 더 동쪽으로 옮기면서 도시에 거하고 도시에서 어디로 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서 주신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결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뭐가 다르냐? 결론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은 똑같이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누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깊이는 죄의 자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이것이 자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지킬 모든 율법의 규례를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리새인에게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달랐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인인 것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렸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인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흉년이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죠. 왜?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여기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있어 보니까 산지도 많고 풀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땅은. 근데 뭐까지 다 겹쳐요? 흉년까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어디였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가축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땅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거기서 깨달았거든요. 물질이 있어도, 세상에 보이는 풍요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제사하는 자리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내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발은 누가 닦아주느냐? 종이 닦아주는 것이거든요.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에 말씀하신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에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세요.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고요? 이 여인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와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의 차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깨닫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했죠. 감격했죠. 왜냐하면 그 여인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해줬던 사람은 유대인 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 많은 그 모습도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안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식사 자리에 같이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31절부터 35절에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러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춤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 놀이에 대해서 당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했습니까? 아이들이 지금도 소꿉놀이라고 아세요? 소꿉놀이. 내가 아빠야 막 이러잖아요. 내가 아빠야. 아빠 이제 요새 막 저희 때는 막 나뭇잎을 막 이겨가지고 막 반찬이라고 나물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먹어 말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소꿉놀이 하면서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한단 말이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소에서 피리를 불면 이것은 뭐냐면 결혼식을 흉내내는 거예요. 너는 신부하고 너는 신랑에 나는 오늘 악사할게 노래 막 부르면서 같이 춤추고 노는 게 그때 당시의 놀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놀만한 게 많지 않잖아요. 반면에 곡을 하는 거예요. 곡하는 걸 막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뭘 흉내내는 거예요? 장례식을 흉내내면서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피리를 장터에서 불어. 아이들이 많은 장터에서 피리를 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곡을 하지만 아무도 울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하나님 뜻에 반역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세례 요한은 금욕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저거 귀신 들렸다고, 먹지도 않는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포도주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고 막 먹는 걸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걸신 들렸다고 예수님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판단하는 세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느냐? 세대가 이렇게 패역하고 교만해도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거스르고 패역하고 교만한 시대 속에도 이 지혜를 따르는,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옳았구나라는 것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음을 떠나서, 십자가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정말 이 복음이 옳았구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정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마치신 후에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어요. 반면에 죄 많은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누가 진리를 옳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무 반응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로 있지 말고 진리를 옳게 인정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라. 그것을 시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식사 자리에도 함께 하셨고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낙인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아주 좋은 핑계거리죠. 나 예수님 사랑하지만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막아서지 않을까? 그런 핑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고백이 있었어요. 고백.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준비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사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나요? 고백 없이 결혼하셨습니까?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다 빵집에서? 고백할 때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과 언제 사랑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백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고백을 듣길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듣기 원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 너무나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뭐로 출발한다? 고백으로 출발한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아멘. 칙필레라는 미국의 치킨 패스트푸드 업체가 있습니다. 칙필레. 이게 미국의 40여 개 주에 1,800여 개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먹어보진 못했어요. 저희 있던 곳에는 없었는데, 닭가슴살 샌드위치와 치킨 너겟을 파는 곳인데, 이 칙필레는 특징이 뭐냐면 주일에 영업을 안 한대요. 1,800개 매장을 다 문을 닫는데요, 주일날. 그러면서도 2013년에 매출은 50억 달러, 하나 5조 2225억. 치킨을 팔아가지고요, 치킨을. KFC를 누르고 업계 1위로 등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루라도 더 많이 열고 하루라도 더, 한 마리라도 더 많이 팔아야지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14년 9월 8일 93세로 별세한 이 칙필레 창업주 세뮤얼 트루엣 케이시는 창업 때부터 주일 휴무 원칙을 지켰습니다. 침례 교인이었던 이 케이시는 신앙을 사업에 접목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소에 식당 운영자와 종업원들에게 닭고기 파는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너는 닭고기 파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당신은 닭고기를 파는 사람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 이 지역사회의 일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냐? 주일 휴무. 주일날 1,800개 매장을 닫는다. 여러분, 우리 작은 사업장 10만원, 20만원 버는 사업장이면 주일날 닫을 수 있죠. 하지만 40개 주에 있는 1,800개 매장을 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고백했냐? 사업가로서 내린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주일 휴무였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이 없는 것은 곧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거룩한 척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 시몬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의를 폐지시키면 된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냐? 주의를 폐지하자. 주일이 폐지될 이유는 이 바쁜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아이들은 학원에 가야 되고 학원 공부를 해야 되고 어른들은 회사에 가야 하고 일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하고요. 또 캠핑 가고 여행 가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은 주일을 강제로 폐지하지 않아도 주일이 스스로 붕괴될 위험이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바쁘고 세상이 변했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로 주님 앞에 핑계를 대는 것이죠.
주님, 너무나 바빠서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편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초대 교인들은 목숨을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은 사모하지만 그 삶은 살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죠, 주님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보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한 후에 어디로 갔느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축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산지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산지에서는 소와 양을 키우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간 거예요. 왜?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물이 많은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는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패역한 세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가 옳구나,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세상처럼 다 바뀌어 가잖아요. 성도들도 세상처럼 살아가잖아요.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못 나올 핑계는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 덮어두고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리셨어요. 그의 사랑함이 많았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많으십니까? 성경은 우리 믿음을 향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적당히입니다. 너는 주님을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해라. 너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적당히 져라. 말씀에 순종할 때 적당히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라고 오직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사랑하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개포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길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피곤한 육신을 안고 나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분들이 있다면 이 저녁에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 위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감당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서 적당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공격받는 시대,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패역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는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옳다고, 이 복음이 옳다고 증거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개포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